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감사할 거를 좀 돌아보고 되새기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정신없는 사람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사실 제대로 된 생각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나이가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또한 육신에 많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노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삼평남짓 되는 감옥에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지극히 몇 가지 일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정신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노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 자족이에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중에서도 만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든다. 사람을 수능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모든 환경에 적응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는 어떤 노력도 안 하게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자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처럼 종교는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더 나약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족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족이란 말은 단순한 만족이 아닙니다. 이 자족이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자족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족은, 그럼 바울이 뭘 배웠냐?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방법을 배웠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고깃집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다. 힘든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고기를 많이 먹자. 뭐 이런 얘기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섹스피어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거예요. 섹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우는 건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울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 우는 건 삼류고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우는 건 아무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참는 것, 그거는 좀 더 나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힘들 때 웃는 건 인류다.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힘들 때, 정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날에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란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섹스피어의 말을 빌리면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만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바울은 정말 평탄한 길만 걸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양한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본문에 배고픔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배운 비결이 있다. 그건 뭡니까? 환경이 지배받지 않는 것.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웠다.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경,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처한 환경,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그러니까 2살이 채 안 돼, 1살 넘고 2살이 채 안 됐을 때죠. 10개월 만에 뇌수막염이란 병에 걸립니다. 근데 다행히 뇌수막염은 고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병의 후유증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됐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죠. 3가지의 장애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또 훗날은 교육가와 사회운동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얼굴을 돌려 태양을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 태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빼앗긴 눈과 귀와 혀가 아니라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역시 정말 인생의 얼굴에, 우리 얼굴에 어둠이 사라질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정말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족의 은혜를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것은 신뢰예요. 신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 자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160번 이상 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의 인생의 모토와 슬로건과 같은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근거, 원인은 어디서 찾았냐면 주 안에서 찾았어요. 특별히 오늘 주라는 표현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자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능력은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1세기에 생존했던 인물들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도 바울의 사상과 신학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사상과 신학은, 바울의 사상은, 바울의 철학은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비결의 원천을 자기에서 찾지 않아요. 누구에게 찾습니까?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알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입니다. 이걸 보다 참지 못한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적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때 다윗이 썼던 도구가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자갈이죠. 자갈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자갈과 물맷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깨끗한 자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기엔 큰 자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보기엔 아름다운 자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생기고 모난 자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갈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모났냐 크냐 작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갈이 누구 손에 들려졌냐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갈도 다윗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능력이 좋고 낮고 잘났고 못났고가 있지만 그런 것은 한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능해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져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능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무능이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성격 나쁜 게 자랑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무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능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약함을 자랑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맛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왜 그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냐? 정말 인간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약돌이 이뻐봤자 그거구나. 결국에 누구의 손에 잡혔냐 중요하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본 거예요. 우리는 왜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차르트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음악가를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모차르트와 관련된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한 번은 모차르트가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러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배우러 왔을 때 모차르트가 딱 한 가지 먼저 질문한대요. 그게 뭐냐면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질문한대요.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아무개에서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그러면 수업료를 2배를 내라고 그러는데 전에 음악을 배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요? 당신은 수업료를 2분의 1만 내십시오.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조금 소리도 낼 줄 알고 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데 왜 내겐 더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거두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입니다. 왜 모차르트 음악을 배우지 못합니까? 자기의 고집, 자기의 배운 것, 자기가 아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힘, 내 지혜, 내 의지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고 그럽니까? 약한 것을 배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웠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자기 비움에, 자기 포기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월남 전쟁 때 이야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많은 희생이 따랐던 전쟁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중에 맥스 클리랜드라는 대위가 전쟁에 참여를 했었어요. 대위니까 장교였죠. 그런데 이 장교가 전쟁 중에 적이 던진 수류탄에 맞았어요. 그래서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집니다.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삶의 소망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 힘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만으로는 더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탁한 채 그것도 한 손으로만 밀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 순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쪽밖에 남지 않은 팔을 하나님께 내뻗었고 주님은 제게 오셨습니다. 그 후에 나는 무너진 자리에서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목적, 더 많은 삶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두 팔을 잃고 두 다리를 잃고 한 팔마저도 잃고 한 팔로만 휠체어를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팔을 하나님께 뻗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이 맥스 클리랜스는 고향에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상원의원을 2번이나 지내게 돼요. 그리고 카터 행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기가 한 일 중에서 더 큰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한 번은 이분이 TV에 출연을 해요. TV에 출연을 하는데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베트남 전쟁 때 다쳤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이 TV 이야기 출연한 다음에 며칠 후에 전화가 한 통이 와요. 그런데 전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베트남 전쟁 때 적이 던진 수류탄에 자기가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적이 아니라 같이 부대에서 같이 전쟁을 하던 2등병이 실수로 수류탄을 쪼고 던진 거예요. 그 2등병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내 평생을 앓아간 이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아파했다. 이제는 아픔을 잊고 살아가자. 당신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도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기 싫다. 어떻게 내 생에 그렇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다리가 없고 한 팔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주님께 손을 뻗었기 때문이라. 바라기는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기쁨, 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편지는 빌립보서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되게 많이 써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원천이 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은 주 안에서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천은 뭐냐면 주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채워가시는데 어떻게 채워가시냐? 하나님 직접 돕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이 그날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마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날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나와 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정말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니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도 바울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라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혼란과 혼돈 속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뭘 한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를 위해 생각이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가 마음이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거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었고 흔들리기도 했었고 많이 무너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정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줬어요. 우리가 왜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관계를 통해서 맛보지 못합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핸드슨이라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씨를 뿌리기보다는 애초부터 열매를 나눠주는 데 있다. 열매를 나눠주고 바로 열매를 거두면 편하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주는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이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나 바울을 기다려줬던 하나님, 나 바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바울을 기다려주던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아실 거예요. 에디슨이 처음에 전기를 발견했죠. 전구를 발견했어요. 근데 전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전구가 발견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촛불을 밝혀야 겨우 볼 수 있었대요. 어둠을 밝히는 전구인데 전구 불빛이 안 보여서 촛불을 들이대야지만 겨우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이 비행기가 12초 동안만 하늘을 날았어요. 12초 동안 공중에 떠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1시간에 3.2km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마차보다 늦었어요. 마부들이 비웃었어요. 저걸로 뭘 하겠냐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 보내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